그래서 오늘은 좀 더 깊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라는 그 계획을 먼저 합시다. 믿음에 관하여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때에 7가지를 먼저 생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 믿음이라고 해야 되느냐 하면 성령의 주된 사역이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주된 사역으로 믿음과 사역하실 때, 믿음을 사용하실 때 말씀으로 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의와 관련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은 일단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스콜라주의자들은 하는 말이 회개를 해야, 참회를 해야 은혜가 주어진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이게 이제 아직 은혜에 관한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솔라피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혜택, 결과가 나와야 삶이 이제 나오는 거고, 혜택이 나오는데 이것이 칭의와 관련이 된다. 칭의를 다룰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칭의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선행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자유에 대한 개념이다. 제가 이제 칼빈이 다 설명하는 걸 제가 하겠지만, 이 선행 자유의 개념까지 가야 한다. 그 다음에 기도다. 예. 항상 기도는 항상 마무리에는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정이고, 그 다음에 부활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434페이지 연합의 띠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 용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려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에게 베푸신 복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소유하도록 하시는지 꼭 살펴야 한다. 고려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그분과 분리되어 있는 한 그분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고난받고 행하신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성부로부터 받은 복을 우리에게 교통하기 위해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되어야 하고 그분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이제 내주하심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접붙임을 말하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이미 다 놔두었던 것. 달리 말하면 접붙임이 되고 옷을 입는 것, 다른 말로 한다면 전가되어야 한다. 그분과 하나 되기 전까지는 그분이 소유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얻는 것이 사실이지만 복음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제안을 누구든지 분별하게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서 성령의 비밀적 효력을 살펴야 한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갖고 지금 아마 여기에 목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공식을 제가 만든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공식을 만든 게 지금 이러한 설명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 우리가 오더라 그러죠. 이거를 영어로는 오더이라는데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설명하게 될 때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있는 선택, 이걸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르심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부르심 이후에 이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합시다. 중생.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칭의, 성화, 견인.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서정을 이제 보통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요 설명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선택, 부르심, 믿음, 이 세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인식치 못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을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못 깨닫죠. 그러면 결국은 깨닫는 순서는 이렇게 가요. 회개를 함으로 깨닫는 순서를 이렇게 거슬러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인 순서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네. 그리고 나를 어떻게 부르셨지? 하고 이제 선택으로까지 가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또 다시 회개에서부터 다시 또 밑으로 다시 화살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이게 우리의 인식의 시작이기 때문에. 예. 인식의 시작인 거죠, 이게. 거슬러 가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죄들의 용서에 대한 칭의,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 그리고 내가 착한 행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화. 이게 그냥 논리적 순서예요. 그리고 참고 견디는,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이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인식이 가능함으로 이제 전후에 날개처럼 깨달아진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해하기가, 이 진리 전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다. 저도 늘 고민했던 게 뭐냐면, 늘 들었던 것은 뭐냐, 믿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라, 솔라 피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예정과 비교하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믿음을 얻는 것하고 하나님의 예정하고 이게 자꾸 충돌이 돼서 저한테도 계속 저한테도 충돌이. 그러나 이제 칼빈의 이 책을 제가 정말 여러 번 보면서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정말 풀고 싶었어요. 어떤 책이라도 좀 죄송하지만 이 부분을 시원하게 하는 책을 나름대로 봤을 때 명쾌하게, 방금 제가 말했던 거죠. 이렇게 딱 설명을 하는 것 거의 못 봤어요. 그냥 우리가 믿음을 얻으려고 해야 되고,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야기되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거는 깨달아진다는 말이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설명들을 결국은 칼빈이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저 표현들을 그렇게 이상하게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걸 깨달아진 거죠. 구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 아니죠.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비로소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진 거지, 그때 믿음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거기서 출발을 자꾸만 해내려 가다 보니까 결국은 삼신론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제가 계속 공부하면서 이제 기독교 강조를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제가 해결이 안 되죠, 실제로는. 근데 칼빈의 책을 통해서 이게 이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선배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로 비로소 깨달아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을 실천으로 옮겨가는구나. 그 안에 회개라는 인식이 나에게 있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구나. 회개하니까 믿음이 얻어지는 스콜라주의자들의 말이 아니라 믿음이 주어진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졌구나. 믿음이 생기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지는구나.
근데 그 전에 이게 회개라는 게 있구나. 계속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 예정이라는 것도 이미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정을 믿게 되는구나. 아, 이제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같이 동시에 생각을 해야 이것도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칼빈을 통해서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봅니다. 밑에서 넷째 줄. 하늘에 새 정인이 있으니 성부, 말씀, 성령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군이 있어요. 사군에. 여기에 이제 성부, 말씀, 성령.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죠. 밑에 보십시오. 킹 제임스 버전에서만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s in heaven, the Father and the Word and the Holy Ghost. And these three are one. 그러나 다른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가요? 우리말 성경이 안 돼 있죠. 그렇죠. 물과 성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본래는 물과 피와 성령이 아니라 성부와 말씀과 성령. 다른 말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성령을 받으신 이유는 뭔가? 주님이 왜 성령을 받으시는가? 그건 우리가 읽어보면서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넘어가서 성령의 칭호 437페이지 사망 구원의 시작과 갱생 전체를 논할 때 성령에게 적용되는 칭의에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양자영. 양자영이 불려지는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소영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상적 호의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기도할 때 신뢰를 갖도록 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라고 한다. 이것을 기도할 때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데서 잘 알 수 있다. 또 두 번째, 기업의 보정이며 인 이 시기에 세상을 순례하며 죽은 자와 같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물 이 시기에 성령께서 의에 싹이 나도록 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백성을 깨끗게 또 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기에 기름과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성령의 이름을 갖고 지금 설명합니다. 칼빈이 불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정에 불타게 하고 열렬한 헌신을 갖도록 한다는 의미로 불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샘이라고 하시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하늘 보화가 우리에게 흐르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그분의 권능이 영감으로 우리 힘으로 활동하지 않고 그분의 활동의 지배를 받아 신적 삶을 살게 됨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있다면 그분의 은혜의 열매들이고 그분이 없이는 우리의 은사들은 어두운 마음과 배역한 심정뿐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이 성령에 전념할 때야 비로소 우리 밖에 계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멀리 계시지 않은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성령만으로 우리와 연합되십니다. 성령의 은혜와 권능으로 인해 우리는 그분의 일원이 되고 그분 아래에 있게 되고 그분을 소유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된 사역은 그분의 권능과 사역을 표현하는 모든 구원은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믿음만으로 우리는 복음의 빛의 인도를 받습니다. 정말 멋있는 표현 같아요. 믿음만으로 복음의 빛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해서 믿음은 성령에 의해서만 일어납니다. 밑에 각주를 한번 보십시오. 칼빈 선생은 로마서 10장 10절의 주석에서 믿음은 우리 심정에 그분이 심긴 것이라고 고백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별히 1권 7장 4, 5항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했으며 4권 14장,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죠. 믿음은 성령에 합당하고 완전한 사역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칼빈이 말하고 싶어하는 성령의 주된 사역은 믿음을 그분이 심어주는 것으로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셔야 비로소 믿음을 내가 깨닫게 되어진다. 이제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성령은 내적 교사입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을 우리 마음에 스며들게 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진리를 기억나게 하고 분별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합니다. 성령에 합당한 직무로서 구두로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거는 요한복음에 잘 나타났죠. 눈먼 자에게 빛을 제안하시는 것은 헛것이기 때문에 오성의 성령이 지성의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오성이라는 말은 판단케 하시는 성령이 이 말이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지각의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하늘나라의 복을 여는 열쇠라고 불리기도 하며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여시기에 그분의 조명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제자들이 갖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는 세상이 능히 받을 수 없는 진리의 영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고요한 사역, 그리스도께서 구두로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하는 사역을 그분에게 부여합니다. 지혜의 성령은 지성적 눈을 여시는 분이기에 하늘의 보화를 여는 열쇠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분의 조명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연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지성의 문을 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수도원 운동이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조명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청결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정화를 해야 조명이 되고 조명이 돼야 연합이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시켜야 비로소 내가 진리에 대한 것을 깨닫게 돼야 된다. 이것도 우리의 노력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죠. 성령께서 사역을 하셔야 우리가 조명이 된다. 이게 조명은 지성의 조명이에요. 지성의 조명. 그래서 진리는 논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꼬치꼬치 캐묻는 것도 아니죠. 설득시키려고 싸울 필요도 없죠. 그냥 그 사람 반대하면 예, 알겠습니다. 구의성 없어요. 논쟁하지 마라 말이에요. 진리는. 왜?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께서 사역을 하실 때 지성을 먼저 조명시켜요. 이 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걸 추리할 수 있도록 추리니까 과거에 있었던 많은 들었던 진리나 그리고 여러 사건들과 그리고 여러 사실들을 성령께서 종합하도록 이제 서로 연결을 막 짓는, 왜 그런 일이 이러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이 이성이 판단하게 되죠. 이제부터 막 판단하게 돼요. 이것은 성령께서 이러한 판단력을 주시어야만이 인간이 막 추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추리는 자기도 어떻게 못해요, 이거. 그래서 기억나지 아니한 것까지 성령이 다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도록 하시겠죠.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하고 이게 회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억나게 하시는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 있죠. 그것을 듣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이니까 말씀을 듣도록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로 데리고 오겠죠. 야, 이분의 말을 한번 들어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동영상 듣게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여보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하고. 그 듣는 가운데서 성령이 나에게 조명시키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언제 조명시키는지 모르지.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이 우리를 조명시켜야 한다. 지성을 조명시켜야 한다. 계속해서 이런 면에서 바울은 성령의 사역을 높이 칭송합니다. 내적 교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성부께서 주신 자들을 자신에게 이끌지 않는다면 교사들이 아무리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구원이 인간의 인격 안에서 완전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그것의 참여자로 만들기 위해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셔서 복음을 믿도록 계몽시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중생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오염에서 깨끗해진 우리는 주님께 거룩한 성전들로 헌신하게 됩니다. 정말 회개한 자들이 참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순서 같아요, 순서. 그래서 우리가 아다시피 은혜 받으면 그래 헌신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교회 헌신하는 거 보면. 근데 그게 교회만을 위한 것도 있지만 교회와 지성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어떤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되는지를 이분이 이제 지혜를 받아서 판단하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맹신과 광신이 아니라 판단을 해서 정말 내가 여기에 헌신해야 한다. 그걸 자기가 아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있어서 어디에 헌신해야 되는 것까지도 성령께서 나에게 조명시켜 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맹신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맹신이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죠. 교회 지내면서 막 자기 나름대로 막 헌신을 하는데 목사님이 막 그냥 틀어버리면 그 헌신을 자기도 틀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께서 하신 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열심인 거죠. 자기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헌신도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지혜롭게 하셔서 헌신하는 거하고 드러나는 거는 똑같아요. 분간이 안 돼요, 이게 분간이. 근데 제가 이래 볼 때는 이제 조금 지나치는 것 같다. 보면 이제 좀 지나면 이제 하다가 지쳐버려. 지쳐. 우리가 이제 작년 겨울에 11월 달인가, 올해구나. 올해 2월 달에 이제 달리기 대회를 우리가 저기 과기대에서 20바퀴 돌기로 했는데, 20바퀴 돌기로 했거든요. 한 바퀴 도는데 400m니까. 자, 뛴다! 딱 뛰는데, 열심히 뛰대요. 그래서 나는 딱 생각에, 나는 여러 번 뛰봤기 때문에, 저래 뛰면 나중에 지칠 건데, 아니나 다를까. 5바퀴 달리면서, 대부분이, 지금 안쪽에 돌면서 나는 또 끝돌이면서 또 오는데, 열심히 뛰더라고. 한 10바퀴 되니까 막, 걷고, 주저앉고. 그래, 알죠, 저는. 저래 뛰다가 분명 저거 되니까, 저거. 그래서 열심을 이제 해도 어떻게 열심을 이제 장기간 동안 꾸준하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이래 쫙 하는 이게 멋있는 것 같아요. 10년, 20년, 30년. 그래서 저는 한 교회에 정말 수십 년 동안 그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이런 분들이 저는 참 보면 저는 참 부러워요. 그래서 한 교회에 있는 군사님들이 저는 귀하게 보는 게 그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나왔던 교회들 군사님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교회에 헌신하면서 끝까지 하는 그런 분들은 정말 여기에서 말하는 이게 성령과 불로 그에게 세례를 베푸셔서 헌신하도록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1장에서 지금 보는 아주 간단하게 4항까지 나오지만 칼빈이 지금 말하고자 싶은 것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령을 받으신, 그분이 받으신 이유는 뭐냐?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칭호,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인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여기서 이제 혼돈하지 말아야 되는 게 또 있어요. 성령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볼 때, 내가 가면 그가 오실 것이다. 이래 말을 해요. 마치 이 표현을 보통은 이게 달리기 할 때 바톤을 연결하는 식으로 이제 나의 사역이 끝났고 이제는 성령의 사역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나 곧 너희가 다시 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베드로에게인가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 하더라도 내게 무슨 사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본인도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서로 지금 교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것이지, 이제 그리스도의 시대가 끝났고 성령의 시대다. 이건 세대주의가 하는 말들이죠. 이거는 성령의 신성을 말하는,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역에 지금 대해서 이야기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지, 예? 그리고 구분시키시려고 시대와 시대를 구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보통 이렇게 목사님들은 좀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진짜. 들으면 막 답답해서 마치 어린아이들 앞에 나가서 열심히 저는 노래 부르는데 우리는 부모들은 불안하잖아요. 조금 좀 못해. 저거 연습할 때는 잘하더만 나가면 왜 저래? 불안하면서 마치고 오면, 야, 임마, 좀 잘하지. 다른 사람들은 잘했다고 박수하는데 나는 박수를 못 치겠어. 그거가 비슷하지 않는가, 이 말이죠. 막 불안해, 그냥 설교를 하면. 왜 저럴까, 막, 이런 불안이 막 그냥 오는 것 같아. 예, 마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의 내용을 다 말을 하지 않아도, 예, 알고 말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 어떻게 세대로 말하는 것인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정의를 이제 봅시다. 441페이지 이제 2장에 관해서 제가 서론을 제가 이야기한죠. 서론의 부분을 여러분 좀 잘 읽으셔야 돼요. 제가 전체를 보는 맥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일시적인 믿음에 관한 것이다. 믿음을 가진 자는 양자의 영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을 정도까지 그들의 심정 속에 슬그머니 들어가기 때문에 한동안 믿음을 갖도록 일시적인 믿음을 받아 하늘의 은사와 그리스도에 대한 맛을 볼 수 있다. 일시적인 믿음. 하지만 영적 은혜의 힘과 믿음의 확실한 빛을 그들은 붙잡을 수 없다. 이에 반해 가장 작은 믿음일지라도 참 믿음이 우리 심정에 있으면 우리는 평화롭고 부드럽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얼굴을 명상하기 시작한다. 멀리 서서 그분을 볼지라도 결코 속은 것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다. 이런 자는 계속적으로 전진하여 그분의 얼굴을 더욱 뚜렷하게 보게 된다. 이 모든 것은 믿음에 대하여 분명히 정의를 내린 후에 쉽게 이해되고 그 성격과 능력을 독자들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앞에서 언급한 것이란 밑에 각 줄을 보시면 제가 율법의 세 가지 목적을 이야기했, 그것을 말합니다. 첫째, 율법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바를 상술하시기에 어느 하나라도 실패하는 경우 무시무시한 영벌의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이것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기엔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 힘과 능력 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고 우리 공로에 근거한 것을 고려 안 되면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고 영벌하여 하나님께 버려질 것이라는 것. 셋째,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이런 비참한 불행에서 구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무한한 선하심과 자비하심에서 그리스도의 손으로 우리를 구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다. 그 조건으로 참된 믿음으로 또 그것 안에 확고한 소망을 가진 채로 우리가 이미 자비함을 수용해야 한다. 이제 이런 믿음의 성격을 고려할 단계에 이르렀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된 자들은 하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이런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단순한 견해나 설득은 부적절하다. 현재 많은 자가 믿음에 관하여 유해한 기만을 당하고 있기에 믿음의 참된 성격을 매우 신중하게 부지런히 논의해 봐야 한다. 많은 자가 믿음이라는 용어를 듣자마자 복음 역사에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이란 주제를 학파에서 논의할 때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그들은 다른 곳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다른 곳이란 411 그 각주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텅 빈 사색으로 불쌍한 영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기보다 바른 표지에서 벗어나게 한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세상에 빛이시고 진리의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생명의 원천이신 아버지께 이를 수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이런 어떤 것도 알지 않겠다고 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언했다고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참된 것이지만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해야 함을 더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독생자에게 맡기셨고 그분 안에 자신을 명시하셔서 복을 전달하심으로 그분의 영광의 참된 형상을 나타내신다. 성령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그리스도를 동시에 찾을 수 있기에 불가시적 아버지께서 이런 형상 외에 다른 곳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먼저 이제 맹목적인 믿음. 셋째 맹목적이란 고함품을 강조해야 된다. 누가? 로마 가톨릭. 이 믿음의 의미는 엄청나게 많은 무지로 장식하여 가난하고 불쌍한 무리를 파멸로 이끈다. 이들은 감정을 굴복시켜 교회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죠. 믿음은 무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지식, 하나님만 아니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에 근거해야 한다. 이게 이제 칼빈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5항으로 먼저 또 가보겠습니다. 5항 447페이지 가보시면 5항이 447페이지 아니고 죄송합니다. 446페이지인데 그죠? 이 맹목적인 믿음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의 준비라고 말할 수 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많은 자가 복음의 교훈을 받지 않고도 이적에 사로잡혀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믿음의 시작이다. 예를 들어 병 고쳤다.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았다. 이게 다 믿음의 시작이다 이 말이야. 믿음의 준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걸로 다 끝나죠. 이게 나는 이제 믿음 받았다. 나는 이제 구원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으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왜? 믿음은 지식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니까. 그는 바로 칼빈이 1권에서 말했던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적적인 경험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다고 말한다는 것은 칼빈이 이미 말했지만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럼 다시 돌아왔어. 444페이지 돌아왔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심정을 말합니다.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점검하지도 않은 채로, 이거 순복음은 뭐 당신들이 입으로 신하니까 구원에 이rus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 정말 답답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믿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의의 근거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명료하게 이 심정으로 믿어지. 이거는 참된 회개를 말해요, 이게요. 이거 되어져서 그 다음에 의에 이르고, 이 죄들의 용서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시인함으로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 말이지, 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신들 입으로 말을 하는 그것이 곧 당신이 구원받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맹목적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무지의 근거에 있다. 그러니까 지식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걸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445페이지에 가서 이제 4항으로 가서 감추어진 믿음의 씨앗이란데요. 5페이지로 갑니다. 무지로 인해 믿음이 어둠 속에 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실성을 발견할 때에 비로소, 여기서 말씀을 제가 뭐라고 해놨습니까? 세로모눔이라고 했어요. 설교를 말하는 거나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에 대해서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를 알아야 비로소 무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말씀, 성경 또 읽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쓴 것 같아요. 내가 하여튼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이제 성경도 모르고 말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성경 있는 대로만이라도 좀 말해라. 성경 있는 것도 말 안 하니까 문제지만, 그래서 말하겠지만 성령 있는 대로만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에서 있는 대로 말하는 그것을 성령에 있는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말을 안 하니까 성령이 있는 것이라도 말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이 있는 것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있는 대로 그냥 읽어주는 게 이게 성령인가? 성경의 말씀인가? 아니죠. 여기서 세로모눔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해요.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그 1번에서 나중에 꼭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라는 것은 세 단어로 칼빈이 쓴다. 하나는 베르붐이고, 그 다음에 보챔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세로모눔이다. 세로모눔. 네. 이 세 단어다. 이것은, 보통 이제 보면은 이 셋을 다, 보통 이 두 개를 우리는 이제 로고스라고 그러고,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스피킹이라고, 영어로 스피킹 또는 스피치,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본체적인 의미를 지금 말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목소리를 말하는 것이고, 소리를 말하는 거죠. 그죠? 소리. 그 다음에 이것은 보통 선지자들이나 목사님들이 하시는 스피치를 말하는 거예요. 스피치. 여기서는 그 스피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 진실성을 발견할 때야 비로소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믿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처음에는 이런 걸 잘 못 느끼죠. 처음에는 잘 못 느끼죠. 그냥 지나가죠. 이게 무슨 의미지. 감추어진 믿음의 씨앗이 그들의 심정에 있다가 활력을 찾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믿음이 있었구나. 이제야 내가 깨달아졌구나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내가 알게 되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비로소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믿음의 준비 읽었으니까 446페이지 가서 6항에 가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 바로 세르모눔을 말하는 겁니다. 세르모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은 복음의 옷을 입혀 아버지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그분을 수용하는 것을 구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로 임명된 것처럼 복음의 인도를 받지 않죠. 보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은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전달하게 되느냐? 복음이라는 옷을 입혀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가스펠이라고 하는 이것을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 그걸 복음이라는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복음에 머물면 안 되죠. 복음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 안에 은혜의 보물들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닫힌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겁니다. 복음을 교훈과 불가물의 수행인이라고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믿음의 기반을 형성시키도록 이끌었던 점에서 복음의 믿음을 제한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보다 완전하게 복음에 명시되었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음의 교리라고 말합니다. 좀 더 특별하게 살펴보면 믿음과 말씀 간의 불가문의 관계가 있음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말하기 때문에 복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을 통해서만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시면 믿음이 지향하는 표지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그 성격을 보존하지 못하고 마음의 불확실한 우직함과 모호하게 방황할 뿐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믿음은 떨어집니다. 이제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로붐이라고 말을 해요. 이 스피치를 말해요. 스피치. 그래서 말씀에서 멀어지면 믿음은 남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논의하지는 않겠지만 믿음을 야기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세르모넴을 선포하기 위해 인간 사역은 필요하지만 말씀 그 자체, 이건 이제 세르모넴이죠. 그리스도의 본체를 말합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바로 스피치는, 말씀은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울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역을 사용하시든지 간에 자신의 권능을 직접 사역하시든지 간에 항상 자신의 베르붐을 통해 계획한 자들을 자신에게 이끄시려고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스피치를 통해서, 말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끌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죠. 스피치를.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주어진 순종으로 믿음을 나타내고 믿음의 순종을 명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이 그분의 존재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존재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을 명시하신 것을 기뻐하신다는 성격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정의 내립니다. 믿음은 그분의 말씀에 확인되는 것처럼 우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는 겁니다. 칼빈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요. 그러면 좀 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이것만 설명하고 끝냅시다. 자, 이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조명시키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죠? 성령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조명시킨다 해서요. 말씀을 가지고 하신다 그래서요. 말씀을 도구로 하신다 그래서요. 성령께서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요. 그럼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베르붐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바이블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바이블도 들어가겠지만 그거보다는 이거는 베르붐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은 이 베르붐을 통해서 순전한 말씀이겠죠. 순전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령은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이 믿음을 가기 전에 하나의 단계가 있는데 이 순전한 복음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 세러 모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 가는 거예요. 이것에 가게 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 무엇이 있느냐? 믿음의 준비 단계가 있겠죠. 믿음의 준비 단계. 예를 들어서 연약한 사람이니까 뭐 병을 낫게 한다든가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심으로 궁극적으로는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에 이르야만이 믿음을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것은 성령께서 순전한 말씀 선포를 통해 또는 성경을 통해 성경도 좀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로 하여금 준비시키게 하시고 그 준비시키는 가운데서 그리스도 자체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되죠. 그때 그는 믿음을 가졌다는, 비로소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가졌댔구나. 이것은 이제 비로소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가면 이미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그 사람은 사람이 달라져요. 근데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죠. 저는 근데 여기까지도 아직 안 왔는데 뭐 수많은 이야기를 여기 있는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잘 모를 거라고. 그러나 어쨌든 모르든 알든 어렵든 쉽든 이 단계는 반드시 겪어야 돼요.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중생의 경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중생의 경험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야 비로소 내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발견하는구나. 이때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칼빈이 말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3권 2장 7항입니까? 믿음을 정의를 아주 육항에 말하기를 그분의 말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우리에 관한 하나님의 뜻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확신에 차 있는 겁니다.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확신입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라는 말이에요. 이게 마음으로 믿는다는 확신을 말해요. 확신. 아무쪼록 다음 시간에 우리가 7항부터 굉장히 믿음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거든요.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449페이지 제일 마지막 제일 밑에 줄 요 한 문장이라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유일한 보증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믿음을 깨닫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믿음을 가졌다는 이 사실도 너무나도 흥분되지만 이전에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놀라운 깨달음을 허락하신 주님,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게 조명시키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사실을 근거해서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삽니다. 주여, 구해 주시고 구주지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면 아들 낳기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라고. 주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면서 구할 바를 구하게 하셔서 이 지상에 잠깐 사는 동안 하늘의 놀라운 이 보화들을 맛을 보며 살아가는 기쁨을 저희들이 가지게 하옵소서. 지나치지 않게 하시며 이르지 못하는 게으른 자도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일깨우셔서 오늘에 사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늘 허락해 주실 것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